시편 105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요, 이 장엄한 찬양이 그냥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향한 거대한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고대의 노래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딱 겉으로만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탈출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위대한 업적들, 이걸 기념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 찬양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시편이 그냥 과거를 돌아보는 노래, 거기서 끝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뭔가 훨씬 더 깊은 걸 봤어요. 미래를 향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발견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요,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읽었던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관점으로 역사 속 인물이나 상징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 독특한 관점,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교부들은 예표론적 해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드라마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라고 본 거죠.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노예에서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교부들의 눈으로 보면요, 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다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두를 구원하는 자리에 오르죠. 이 여정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한 해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열쇠를 손에 들었으니까 시편 105편의 구체적인 구절들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그 안에 어떤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 한번 보실까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교부들은 여기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이걸 그리스어로 바꾸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이 구절은 단순히 족장 몇 명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넘어서 궁극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그 의미가 확 커지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런 관점을 정말 더 확실하게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한테 팔려가죠, 억울하게 고통받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모든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해내잖아요. 이 이야기의 흐름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청사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교부들의 이런 해석이 어떤 특정 인물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게 또 재미있는 점이에요. 그들은 시편에 등장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들, 예를 들면 율법이라든지 구름 같은 것들 속에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경험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상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나이산 위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했던 구름입니다. 이 두 상징의 차이가 정말 선명합니다. 보세요. 율법은 시나이산이라는 한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었고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구름은 어땠나요? 달랐어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모두를 덮어주고 보호했잖아요. 교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구름이야말로 율법의 그 엄격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임재, 다시 말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의 상징이라고 본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 오래된 해석법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눈으로 시편 105편을 다시 읽는다는 건요. 이 노래를 그냥 옛날 이야기, 역사 기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예언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요셉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만나보고 또 저 구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방법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하나로 꿰뜨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글을 읽었던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데 어떤 영감과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